진짜 사나이. 오늘은 그 소돔 전쟁 그 이후 그 포로로 잡혀가는 롯과 그의 일행들을 구해내는 그런 정말 기적적인 감격적인 그런 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과거에 아브라함을 좀 비겁하다 그렇게 제가 표현했는데 그걸 제가 회개합니다. 수정합니다. 아브라함은 비겁한 게 아니라 정말 용감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정말 남자 중에 남자 그 사나이죠. 진짜 사나이입니다. 예. 멋있는 사나이 바로 아브라함이 되겠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왜 이런 결과가 가져왔을까? 우리 인생은 이야기를 합니다. 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인생이다. 그래 이야기하거든요. 참 어른들의 그 지혜로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한 치가 얼마 정도 될까요? 한 치가 뭐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을 텐데 한 치가 어느 정도 될까요? 잘 모르니까 우리 혀를 세치혀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치가 큰 게 아니라 아주 짧은, 긴 게 아니라 짧은 것입니다. 3.03 정도 되는데 한 3cm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3cm 정도 되는 우리의 인생이 3cm 앞도 내다보지 못한다.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롯이 그 숲을 봤을 때, 들을 봤을 때 너무 멋있다 그랬어요. 소돔 뜰을 봤을 때 뭐 같았을까요? 예. 에덴 동산 같고 애굽들 같고 지금 뭐라면 아마 천국 옆 동네 같은 이런 멋진 장소였기 때문에 갔는데 그러나 그는 사명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게 너무 안타깝죠. 들을 보고 갔으면 어디 살아야 될까요? 들에서 살아야 되죠. 들에서. 그런데 들을 보니까 그 좋은 들에 내려가 보니까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도시였죠. 도시. 소돔의 도시는 더 화려하고 좋아서 그 도시로 내려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뭐 집도 샀을 것이다 이야기했는데 실제 집을 샀어요. 그것도 보통 집이 아닙니다. 나중에 천사들이 와서 우리가 상관하겠다 막 달라들잖아요. 소돔 사람들이. 그때 집 안으로 들어놓고 문만 닫으면 끝나는. 만약에 장막이었으면 그냥 겉엔 들듯이 치고 들어왔겠지요. 집도 보통 집이 아니라 아주 튼튼한 그 시대에 거의 막 최고급 주택에 가까운 이런 집을 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재산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목자였는데 목자의 사명을 결국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목자는 들에 있어야 될 사람이고 도시에 있을 사람이 아니고 들에 있어야 되고 목자는 양을 돌보기 때문에 뭐 집이 있는 건 죄는 아닙니다. 집을 가진 죄는 아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부자였지만 어떻게 해요? 집을 가지지 아니했고 그는 장막에 거주하면서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기록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장막에 거주하면서 자기는 나그네로라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집 한 채 준비한 게 아니라 성을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정말 놀랍고 감격적인 그런 아브라함의 그 삶과 생애였는데 롯은 다르지요. 그 재물을 가지고 탁 나갔습니다. 그 좋아서 보니까 더 좋은 데가 있어요. 도시로. 그리고 더 편한 데가 있어요. 더 좋은 집을 구하고. 그러다가 그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전쟁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일어났고 또 그렇게 화려해 보이고 세계 최고처럼 보였던 그 소돔 알고 보니까 빛 좋은 개살구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어떻게 해요? 엘람왕 그돌라오멜에게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는 나라였어요. 대단해 보였지만 사실 알고 보니까 겉만 있고 속은 없었습니다. 조공 바치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리고 보니까 얼마나 발전하고 잘 됐는지 이제는 우리가 왜 조공을 바치냐 그랬어요. 그래서 한번 붙어볼 만하다. 전력은 오히려 더 우수했는데 왜 패하게 되었는가? 결국은 경험의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위기를 만나니까 위기를 극복하지 못했고 그 위기 상황을 잘 활용했던 그 적들에게 크게 대패하고 맙니다. 근데 왕들은 도망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패하고 도망가고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그 안타까운 그 신세에 있었죠. 큰 재물 가지고 한몫 챙겨서 나갔는데 사실
그 좋아하던 재물을 어떻게 해요? 한목에 빼앗기고 자기도 노예로 끌려가는 이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죠. 이것을 보고 여기서 도망 나온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달려옵니다. 달려오는 다음 몇 시간 걸렸을까요? 한두 시간 걸렸을까요? 거리가 가까운 이웃 동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뭐 몇 시간에서 며칠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빨리 왔으면 하루 이틀 걸릴 수도 있겠죠. 이렇게 달려와서 알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보통 사람은 어떻게 아유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럴 텐데 생각도 없어요. 바로 단호하게 자기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길리고 훈련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바로 달려갔습니다. 이야 정말 대단하죠. 아니 거기가 어딘데요. 4개 나라가 5개 나라를 물리친 이런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근데 318명 가지고 되겠어요? 정말 놀랍고 대단하죠. 이거는 미친 짓이고 기름을 들고 불에 뛰어드는 격입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이거든요. 5나라도 막지 못한 것을 300명이 가서 한다. 기도원의 300용사 있기 전에 아브라함의 300용사가 먼저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죠. 왜 이게 가능할까 생각하는데 뭐 로또 뭐 믿음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나이는 먹었지만 사실은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죠. 어린이, 어른과 어린 차이가 글자 차이 보면 어와 이의 차이거든요. 어른과 어린은 이의 차이인데 그의 결과는 180도 다르죠. 왜 그런가 하면 어린이는 자기 생각밖에 못합니다. 자기 한 몸 챙기기에 급급하지요. 롯의 삶이 그래했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른이었어요. 나이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은 뭐부터 생각할까요? 자기도 생각하면 사실은 자식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어른의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어른이 되어 있었고 나이적으로는 벌써 어른이지만은 롯은 아직도 신앙이 어린이 시장을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이유가 불가능하죠. 우리가 나가자 했을 때 그의 부하들 318명 그의 가신들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의 사병리라 볼 수도 있겠지요. 그들이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었지만 상당수는 어떻게 했을까요?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이거는 지는 게 불보듯이 뻔해요. 죽거나 포로로 잡혀갈 확률이 되게 높아요. 이 싸움에 누가 뛰어들겠어요? 지금까지는 우리 아브라함의 말, 우리 주인의 말을 우리가 잘 들어왔습니다만은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보나마나 필패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한 몸 살겠다고, 자기 가족 살겠다고 어떻게 해요? 한 몫 챙겨서 간 롯 아닙니까? 오히려 쌤통이죠, 뭐. 자기 잘 되자고 나갔는데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찬물도 뭐가 있어요? 위아래가 있는데 먼저 골라라. 그랬으면 위아래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형님 먼저 하세요. 그게 예의지. 예의도 없고 경우도 없는 그런 인간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 걸 수 없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한 곳에 모아서 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먼저 작전을 세웁니다. 야, 이렇게 큰 적과 싸우는데 우리가 이기려면 작전을 잘 세워야 된다. 자, 모여봐라. 작전 세우고 작전 세우다가 끝납니다. 작전 짜다가 끝납니다. 작전 짜고 쫙 가죠. 가면 벌써 가고 없어요. 그러면 명분은 쌓을 수 있겠죠. 우리가 구하러 갔지만 이미 가고 우리 구하지 못했다. 그래서 명분은 쌓을 수 있겠지만은 그 실제는 아닌 거지요. 그 아브라함은 명분을 쌓기 위한 그런 전쟁이 아니었어요. 그건 어떻게 해요? 이것저것 따지지 아니고 바로 달려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겨우 만날 수 있었고 구할 수 있었다는 거지. 그게 가능한 그 이유가 뭔가? 이런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그의 리더십, 그의 말 한마디가 뭐였을까요? 너그 자식이 포로로 끌려가는데도 가만히 있겠나? 롯은 내 자식과 같이 돌봐온 사람이다. 나는 간다. 나와 함께 할 사람만 따라와라. 그렇게 하고 간 거지요. 이것저것 물어보고 하면 갈 수가 없는 전쟁이에요.
그리고 달려가면서 작전도 어떻게 세웠을까요? 예? 작전 세워서 가면 이미 끝나고 없다니까요. 가면서 작전을 세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술에 취하고 잠에 취하고 승리에 취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기습해야 된다. 예? 자, A팀 너는 어떻게 해요? 적지의 본진을 향해 들어가되 누구만을 상대하는가? 대장만을 상대해라. 왕이 있는 그곳을 급습해라. 그리고 B팀은 어떻게 해요? 너는 주력부대에 하고 C팀은 포로 쪽에 신경 써라. 그들이 죽으면 안 되니까. 뭐 이런 작전을 막 썼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기습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아마 승리에 도취돼서 막 술에 취해 있었을 것입니다. 큰 패하고 막 놀래가지고 도망가게 됩니다. 이 상상이 안 되죠. 300명이 도망간다. 상상이 안 되죠. 그러나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서 그렇고 또 하나는 5대 4로 싸우는데 이렇게 쉽게 끝나는 전쟁이 아닌데 너무 쉽게 이길 때 뭔가 알아봤어. 뭔가 있을 텐데 진짜 강한 부대는 이제 왔구나. 이제 도착했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도망가고 도망가는 적을 상대하기는 좀 쉽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쉽거든요. 그래서 도망가는 그 적들을 따라가서 결국은 포로들을 다 구해내고 빼앗겼던 재산까지 다 고스란히 가져와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죠. 이후에는 또 우리 잘 아는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그럼 뭐 다음번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그런 거죠. 정말 어마어마한 전쟁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역사. 그리고 아브라함 밑에 몇 명이 있었어요? 군인이 318명을 어떻게 기를 수 있었을까요? 훈련시킬 수 있었을까요? 여기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 이 정도면 그냥 군대입니다. 군대. 그것도 막 그냥 사람 숫자가 아니고 정말 군인다운 특수부대 318명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건 완전 군대고 나라지요. 그리고 포로를 다 구출해서 오면서 어떻게 해요? 오면서 그냥 왕궁에 들어갔으면 왕이 될 사람이에요. 왕궁에 들어가면 그 뒷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진짜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이고 진짜 아브라함의 진정성이 있죠. 조카 롯을 구하러 간 거지. 전쟁에 승리하고 자기가 높아지고 권력을 잡기 위한 그런 전쟁이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그건 잘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이런 아브라함이 위대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318명 먹이고 입히고 월급 주려면 감당될까요? 안 될까요? 아무리 부자라도 어지간한 부자가 감당이 안 됩니다. 네. 아브라함이 부자였지만 그 정도 부자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318명이나 이렇게 밑에 거느리고 훈련시킬 수 있었을까요? 우리 다윗 시대에 아둘람 굴 있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나왔어요. 자기가 모집한 게 아니라 용병처럼 돈 주고 월급 주고 사람 구한 게 아니라 자기네들에게 나왔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시대 믿음으로 바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실제 느껴보는 사회 부조리.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바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 그 아픔을 겪고 이 사회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나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가면 가능하겠구나. 이 시대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한 사람, 두 사람 나왔는데 아브라함은 그들을 뿌리치지 아니하고 내 먹을 것도 없는데 너가 줄 게 어딨노? 그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다 받아들였다는 거죠. 거둬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먹고 마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먹고 마시는 정도가 아니라 뭐 했어요? 양들을 치면서도 훈련을 시켰다는 훈련을 준비를 시켰다는 거죠.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줄 알고 그랬을까요? 준비를 시키고 훈련을 시켜놨다는 거죠. 바로 이때를 위해서. 이러니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땅 하면 바뀌는 거죠. 준비 안 된 사람은 땅 하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우물쭈물하거든요.
이 우물쭈물하는 순간 끝나는데 바로 팍 뛰쳐나가는 이런 용사 318명을 준비되어 있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정말 이 시대에 염증을 느낀 사람들이 이 사회에는 의외로 많습니다. 나름대로는 믿음 생활 해보려고 하는데 나름대로는 어떻게 해요? 바르게 직장 생활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더 힘들어요. 더 괴롭혀요. 그래서 간호사, 의사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들이 처음에 직장에 들어가면 병원이나 들어가면요 괴로워서 못한답니다. 뭐 왕따부터 시작하고 막 별의별 거 다 시킨다네요. 야 남들은 부러워가지고 이야 좋겠다 병원에 들어갔다고 이야 좋겠다 부러워하는데 정작 그 직장을 다니는 간호사, 그 직장을 다니는 의사들은 죽을 판이랍니다. 뭐 태움이라고 하는 뭐 이런 거로 해가지고 막 온갖 고생을 다 시키고 뭐 이런다잖아요. 그래서 자살한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회에 적응해서 그냥 맞춰가는 사람이 대다수예요. 그리고 거기 적응 못해가지고 아예 낙오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회도 마찬가지죠.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나온 318명과 같이 남자 용사 318명이니까 실제는 이 사람들이 다 결혼 안 했을까요? 결혼하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이 정도 같으면 실제는 아브라함 밑에 몇 명이 있었어요? 최하 1000명이 있은 거예요. 1000명. 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목 축업을 하는데 그 밑에 몇 명이 있어요? 1000명이 있어요. 양떼, 소떼 이거는요 막 수천 마리겠죠. 수만 마리 있겠죠. 와,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역사 일어나면 됩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가 안 되고 교회가 작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회에 마찬가지거든요. 나름대로 믿음을 가져보려고 하고 나름대로 은혜 한번 받아보려고 하고 자기 나름대로는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 사회에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회는 오히려 짓밟히고 이 사회 속에는 오히려 괴롭힘을 당하고 정말 왜 이럴까? 이게 아닌데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은 그 중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앙 지켜야 되겠다. 어디에 가면 나의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어디에 가면 그래도 바르게 한번 살아볼 수 있을까?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4,500만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318명의 후보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교회의 미래의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의 후보예요. 네? 그들이 있다니까요. 그들이 찾고 있어요. 바로 누구를? 우리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몰라서 그렇고 그렇지 사실은 아브라함을 찾고 있다니까요.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되면 됩니다. 이 시대에 아브라함과 같은 목자가 되면 됩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해야 되지만 데려와야 되겠지만 그러나 스스로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바로 그래야만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운 사명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찾고 있다는 거지요. 찾는데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시대에 우리 국민들이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주저앉는 거지요. 우리의 목표는 그들입니다. 우리가 손을 벌려야 될 때는 그들이죠. 오기 싫다고 하는 자 멱살 잡고 오는 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런 가운데 처져 있고 이런 가운데 포기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안 되는구나 하는 그들에게 손을 내밀며 그들을 이끌면 지금도 된다. 기회가 있다. 바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면 어떻게 해요? 와서 그냥 아니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사실 아니 한꺼번에 몇백 명 와보세요. 밥도 못 먹인다니까요. 아니 10명 밥 해주던 사람이 한꺼번에 200명 300명 와보세요. 그 밥 어떻게 하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러나 그들을 내보내지 아니하고 아브라함 그런 것 같아요. 가겠다는 사람 막지 아니하고 온다는 사람 막지 아니하고 그런 것 같아요. 오니까
그래 먹여줄게. 편히 쉬어라. 그런데 이런 여기 적응하려면 어떻게 해요? 훈련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자기 몸 자기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훈련을 시켰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훈련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이런 놀라운 역사, 300명이 어떻게 4개 나라와 상대해서 이길 수 있겠는가? 이거는 상상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간단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뒷부분에 보면은 그 15장 보면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때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찾아와요, 밤에. 그 다음에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지? 내가 미쳤지. 아니 어떻게 거기 가서 거기가 어디라고 싸우러 갔느냐? 아마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움이 확 찾아옵니다. 근데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정말 이런 일이 있는데 바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어렵다면, 힘들다면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워하고 더 괴로워하고 더 아파하는 사람이 우리 4,500만 중에 있습니다. 우리 바로 사는 이 지역에도, 바로 창원 지역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걸 믿는다면, 이걸 안다면 우리에게도 뭐예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지입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또 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한 몸 살고자 자기 한몫 챙기고,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데 그것도 없어요.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위아래도 없습니다. 내가 먼저 챙기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나갔던 롯, 그 아끼던 재물, 그 소중한 재물까지 어떻게 해요? 한 방에 다 날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정말 아비의 마음을 가졌던, 조카인데도 어떻게 해요? 자식처럼 생각했던 이런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카예요. 별로 상관도 없어요. 거리도 멀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내 친자식처럼. 이웃인데 나하고 관계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 가족처럼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마음과 이런 믿음이 있다면 지금도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우리 가정의 기회입니다. 우리 회사의 기회입니다.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318명이 큰 승리를 거두고 포로를 구출해 오고 그의 재물을 다 찾아온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빼앗긴 거 다 찾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빼앗겼던 거 다 세상에 빼앗기고 마귀에게 빼앗겼던 거 다 찾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동성으로